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문득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우리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나의 삶을 완전히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혼자라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귀처로 삼아라. 다른 누구도 의지처가 되어줄 수 없다. 이 말씀은 곧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도움은 제한적이며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갈망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갈망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게 됩니다. 누구와도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있되 집착하지 않고 홀로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진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절이나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립이며 깨어있음이며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 그 너머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홀로 있음의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혼자 걷는다. 코끼리가 숲속을 혼자 거니는 것처럼 이 구절은 혼자 걷는 삶을 찬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지키며 현명하게 살아가는 이의 자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외부 환경에 휩쓸리고 타인의 말과 시선에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나 혼자라는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요동치지 않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대와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 있음의 미덕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내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나 스스로에게 충실한가? 이 질문 앞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의 안개를 걷고 자립의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게 만드는 깊은 자각의 씨앗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고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가족이 곁에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하지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는 사람과의 인연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각자는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며 진리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괴로움을 완전히 대신 짊어질 수는 없기에 우리는 홀로 그 괴로움을 이해하고 넘어설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이어가던 중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기도를 드려도 명상을 해도 그 외로움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에 휩싸여 마침내 그는 부처님께 그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수행을 하다 보면 때때로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사람들 곁에 있을 때조차도
마음이 텅 빈 듯하고 저는 지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외로움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너의 본성을 가리는 안개와 같으니라.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너는 누구와도 완전히 같을 수 없고 누구도 너의 마음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부처님은 제자와 함께 수행림 가까이 있는 조용한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연못 위에 떠 있는 외로운 연꽃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이 꽃은 홀로 피었으나 향기를 숨기지 않는다.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으되 하늘과 땅이 기뻐한다. 사람도 이와 같으니 혼자라는 그 자리를 피하려 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스승님, 저는 어릴 적부터 늘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가족 속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외톨이라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인정과 사랑도 순간일 뿐이며 결국 저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게 너무 외롭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머무르지 않고 인연은 머물다 흘러간다. 너는 그것을 붙잡으려 했기에 더 아팠던 것이니라. 모든 존재는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난다. 그러니 외로운 것이 아니라 본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모두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인연은 피할 것이 아니라 자각하며 맺는 것이다. 홀로 서는 마음이 단단할 때 비로소 타인과도 맑게 연결된다. 너 자신을 제대로 마주할 때 다른 이의 아픔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저를 괴롭히려는 감정이 아니라 저 자신과 마주하게 해주는 길이었군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모든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다. 그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며 함께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마치 혼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삶의 근본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은 누구나 혼자라는 진실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혼자입니다. 가장 깊은 아픔과 괴로움도 결국 혼자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이도 완전히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삶의 근원적 진실이자 마음의 평화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날 한 스님이 수행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는 길에 외로움이란 감정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조용한 산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늘 혼자구나. 법당에 앉아도 경전을 읽어도 이 마음의 속삭임은 오직 나만이 듣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에 묵직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감정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안고 그날 저녁도 조용히 좌선에 들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외로움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자. 외로움은 점차 형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괴물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왔다. 나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함께 느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괴로움이 아닌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고 단단한 존재로 이끄는 길입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마주할 수 있는 진실. 수많은 소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을 놓칩니다. 다른 이의 시선, 평가, 기대에 휘둘리다 보면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모든 소음을 잠시 멈추고 내면 깊은 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이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진실하게 답하는 사람은 겉모습은 외로워 보일지 몰라도 속은 누구보다 평화롭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잘 관찰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은 대부분 혼자일 때 이루어집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이와 함께 있음은 때로 방황을 낳고 홀로 있음은 고요함을 낳는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제자리를 찾는다. 이 구절은 단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리를 좇느라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요함은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을 깨우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마주하기. 사람들은 혼자인 시간에 자주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라디오를 틀거나 영화를 보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모든 행동은 때로 고요함을 피하려는 무의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 그 말 속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아직 어색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외면한 채 다른 이들과의 관계만으로 행복해지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면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편안하고 깊은 휴식의 시간이 됩니다. 홀로 걷는 자, 마치 사자의 위엄과 같이 무리 속에 속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따라 조용히 걷는다. 이 구절은 혼자인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당당함과 평온함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의 본질이며 가장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찾고 고요함이 불편해서 무언가를 켜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이란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을 되찾는 길이니라. 중화함경 제42권. 혼자의 시간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삶의 스승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이란 결국 자신을 마주하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의 시간을 수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한 가르침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무섭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웃고 말도 잘하지만 막상 혼자 있게 되면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어색했고 침묵 속에 오래 있으면 불안함이 올라왔습니다. 그 제자는 어느 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혼자인 시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저를 덮쳐옵니다. 그 시간만 되면 자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후회와 자책이 밀려와 괴로워집니다. 저는 그 외로움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려 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바라보는 법을 익혀야 하느니라. 그날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조용한 숲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앉고 새들이 바람을 따라 노래하는 숲. 부처님은 풀밭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는 홀로 자라나지만 누구보다 튼튼하다.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고 혼자서도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간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삶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숲의 숨결과 자신의 호흡이 하나 되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혼자 있는 것이 무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3가지 수행.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혼자의 시간을 수행으로 바꾸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 바라보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수행은 관호흡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숨을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앉아서 고요히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이 오고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존재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숨을 바라보는 시간은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마음이 산란해질 때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따라 마음은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번뇌는 사라진다. 이 수행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순간 가장 간단하면서도 깊은 수행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2. 지금의 감각을 살리는 걷기 명상. 2번째는 걷기 명상입니다. 이것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는 수행입니다. 빨리 걷거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발을 디디는 감각, 몸이 움직이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걷고 있다. 이 땅을 밟고 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걷기 명상은 내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수행입니다. 자연 속을 걸으며 바람, 햇살, 풀냄새를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마음 청소로 삼기. 마지막은 마음 청소 수행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조용해졌을 때 그 고요 속에 남은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마치 방을 청소하듯 내 마음에 쌓여있는 감정들을 꺼내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자주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 어떤 감정이 나를 무겁게 하는가? 무엇이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 미처 마주하지 못했던 상처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청소하지 않고는 어떤 지혜도 꽃 피울 수 없다. 혼자의 시간은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의 시간을 빈 시간이라 여기지만 그것은 오히려 가장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은 자신의 길을 걷고 생각은 고요히 가라앉으며 자아는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을 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로 이끌 것입니다. 그 시간을 수행으로 바꾸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지혜가 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있어도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가족이 곁에 있는데도 마음은 자꾸 공허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도 마음의 거리는 멀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당신에게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을 때만 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깊은 고독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친구들과 모임 속에서도 문득 스치는 생각. 나는 정말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타인과 멀어져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때 생긴다. 자신을 잃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외로움의 뿌리는 잊힌 자기 자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늘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 허전하고 그들과 나 사이에 벽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있지 않은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그들과 나누는 말이 대부분 습관 같고 진심을 꺼내면 상처받을까 두려워 숨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숨길수록 외로워지고 진심은 나눌수록 따뜻해지느니라. 사람과 연결되는 힘은 대화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이해와 연민이다. 중화함경 제24권. 함께 있어도 외롭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외로움은 종종 표면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겉으로는 함께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보지 못하는 상태. 그런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진짜 마음은 아무도 몰라.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거야. 괜히 상처받느니 그냥 웃고 말자. 그렇게 진심은 침묵 속에 묻히고 관계는 더 얇아지며 외로움은 깊어져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 그대를 구하리라.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와 온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연결감에서 비롯됩니다. 외로운 마음을 돌보는 세 가지 불교적 지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있어도 외로운 마음을 돌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 가지 실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기의 관점에서 관계 바라보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법칙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혼자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다 채워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 또한 나와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피하려 하고 있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인정받고 싶어 하겠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상처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외로움은 오해에서 온 거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거리엔 탓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열어 표현하는 연습하기. 두 번째는 진심을 조금씩 꺼내어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 있나요? 요즘 좀 공허한 기분이 들어. 너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워. 사실 그때는 마음이 좀 힘들었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마음은 마음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언제나 외로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3. 관계에서 기대 내려놓기 수행. 부처님은 집착과 기대가 고통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가족이면 당연히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괴로움으로 이어지나니 관계는 바라기보다 이해할 때 꽃 피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진심을 담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외로움은 이해받지 못한 마음의 말입니다.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외롭고 말하지 않으면 더더욱 고립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거리, 그것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 마음을 알아주는 시선 하나, 그것이 외로움을 녹입니다. 그 마음이 피어날 때 비로소 함께 있음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옛날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숲속에서 혼자 수행했지만 마음의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만난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자네는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 있지 않고 사람들과 있으면서도 함께하지 않고 있네. 수도자는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대답합니다. 혼자 있을 땐 마음을 들여다보고 함께 있을 땐 마음을 내어주게. 그게 진짜 수행일세. 이처럼 외로움은 단지 외부의 문제라기보다 내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심이 흐르는 곳에는 연결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관계, 그것은 부처님의 연민과 지혜로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찾습니다. 사람을 찾고 소리를 찾고 화면을 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요 속에 마음이 머물면 외로움은 곧 자각의 문이 된다. 법구경 제10품.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깊은 수행의 문입니다. 그 고요한 마음 속에 진짜 나와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고통이라고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고독을 수행의 친구로 여깁니다.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숲속에서 혼자 앉아있는 수행자는 외롭지 않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고독은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출 때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로와 연결을 구하는 대신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와 자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듯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고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려 하지 않고 외부에서 의미를 구하고 있구나. 진짜 의미는 그대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보내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안아주고 함께하라. 외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피어나리라.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 자신을 품어주는 마음이 곧 외로움을 치유하는 가장 따뜻한 길입니다. 외로움이 아닌 고요로 받아들이기. 고독한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을 버텨야 할 고통으로 보지 말고 머물러야 할 고요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앉아 호흡을 따라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외로움, 허전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외로운 마음이 있구나. 괜찮아. 이 마음도 내 일부야. 부드럽게 자신을 안아주는 듯한 마음으로 머물러 보십시오. 외로움을 감정의 적으로 대하지 말고 마음의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손님은 잠시 머물다 떠날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자각의 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고요 속에서 빛나고 고독 속에서 깨어난다. 외로움은 나를 알아가는 기회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주는 정체성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기회. 남의 인정이 아닌 내 존재 자체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나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내 안의 중심에서 옵니다. 외로움을 거부하지 않고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요한 친구가 되어 당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의 존재이며 타인과의 연결이 없으면 깊은 불안과 단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나는 혼자다라는 인식은 때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단절과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려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전해줍니다. 우선 우리의 나라는 존재가 본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기의 법칙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인연에 의해 일어나고 소멸합니다. 따라서 혼자라는 느낌은 사실 실체가 없는 마음의 작용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니 혼자라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다. 그것을 알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중화함경 제세권. 이 가르침은 우리가 느끼는 고독과 단절감이 실제로 고립된 상태가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안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고 그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독과 불안이 일어날 때 이를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둘째,
자비심을 내어 자신과 타인을 연결짓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조차도 자신에게 따뜻함을 보내고 타인의 아픔에도 공감하는 마음이 깨어나면 외로움은 점차 가벼워집니다. 셋째, 불교의 무아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그 경계 안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법은 나를 벗어나 존재하니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를 내려놓는 수행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의 연대에 몸과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실천도 중요합니다. 불교 승가 공동체처럼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공간에서 인간은 비로소 온전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깨달음이 불안과 단절을 넘어설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나를 이해해 줄 이가 없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대가 느끼는 나와 혼자라는 생각 또한 연기에 의한 것이다. 그것을 알면 고통도 저절로 줄어든다. 그 제자는 부처님과 함께 산길을 걸으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느끼는 이 외로움과 고독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외로움은 스스로 사라지는 법을 배운다. 그대가 마음을 붙들지 않고 흐르게 할 때 번뇌도 흘러가게 마련이다. 이 말씀은 자바함경 제23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 제자는 비로소 혼자임이라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진정한 나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이런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의 결과물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지며 나 또한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맑으면 고요하며 마음이 흐리면 괴로움이 따른다. 따라서 나라는 실체를 고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속 외로움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사람들과 어울려도 마음 깊은 곳에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구나. 진정한 자유는 자기 마음을 해방시키는 데서 온다. 스스로를 가둔 감옥을 깨뜨려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용기를 줍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결국 나 자신이 만든 감옥이기에 마음을 열고 깨달음의 빛을 들여보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라는 사실에 고통받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연결과 변화를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나는 혼자다라는 깊은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외로움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고통을 넘어서는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나라는 존재는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고 사라진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일 뿐이다. 이를 깨닫는 자는 마음에 고요함을 얻는다. 한 스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수한 인연과 조건 속에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마음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때때로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 견디기 어렵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과 마음 상태에 집중해 보세요. 혼자라는 생각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나의 본성을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진실을 깨달아 평온함과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마음도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속 깊은 진실과 연결되어 평화로운 삶을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임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